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다 같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제 우리 살펴본 본문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아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그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을 색출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 보니까 결국은 진짜 범인이었던 아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아간이 걸리게 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아간이 이제 자신이 그 걸리게 되어지자 부정하지 않고 순수히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자복을 하죠.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자신이 훔친 물건의 목록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이 취했던 물건들과 함께 아간의 가족들,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을 던져서 그 아간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간이 취했던 물건들은 불살라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버리죠. 2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간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건들을 이렇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그 금액이 많다고 하면 또 많을 수도 있지만 뭐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크지 않은 금액이 한 3, 4만 불 되어지는 금액이죠. 근데 그 금액이 좀 크다고 설치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 물건을 훔친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그런 잘못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금액과 계산과 관계없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마치 가나안 원주민에게 대하듯이 완전히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진멸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어지죠.
뭐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습니다. 근데 알고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언급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뭐 시기, 질투, 분쟁, 모함, 뭐 비방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죄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갖다가 반복해서 짓는가 하면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별개라는 사실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내가 지은 죄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혔던 그 장애물은 제거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만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든지 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든지 그 흔적들로 인한 죄의 흔적들로 인한 내 삶의 문제들은 내가 스스로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대표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친구라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간통하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밧세바가 특별히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줄에 세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심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근데 다윗이 회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과 간통한 일이 사라지냐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회복시켜 주셨지만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 생겨진 문제들은 다윗이 그대로 다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일, 밧세바를 간통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밧세바와 간통을 해서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임을 당하고요. 나중에 다윗의 집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해서 살육을 하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서로 그 피해 살육을 한 것은 보면 자식들이 뻔히 본 거죠. 안 본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다 봐가지고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니 자신들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 내 미워하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흔적까지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고 죄의 흔적이 남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삶은 고달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가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발각이 되고 나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대가는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진멸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간이 범죄를 저질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형태로 다 진멸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들까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에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도 자식 때문에 해를 당할 필요 없고 자식의 죄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의 죄 때문에 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가족 같은 경우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진멸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니까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은 뭐냐면 한 가지는 아간이 그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쳤을 때 아마도 그 가족들이 다 묵인을 했을 것이다. 알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저러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묵인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 진멸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신명기 4장 16절에 규정된 그런 규정을 갖다 초월해가지고 아간의 가족들에게는 무엇이 적용됐냐면 여리고 거민들을 진멸하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설명을 하냐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아간도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미 아간의 가족들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식으로 살려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아간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되게 영향을 줘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온 가족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칼빈의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우리 인간 스스로 취하는 문제는요. 이 문제가 나의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가져오냐면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심각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도 진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 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아간의 죄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를 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이 감당하는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저지른 죄악을 발견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나쁜 놈. 죽어야 마땅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가족들이 그런 일을 행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진 이런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긴 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해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이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것이고 특별히 광야 생활 그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지나온 믿음의 동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이렇게 진멸하듯이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아픔도 없이 그냥 즐겁게 그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참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나한테 소중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 경험이 될 수 있고 내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에게 아주 잘 맞는 아주 전통, 관습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아무리 귀해 보여도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말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역사, 전통, 배움,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고 고백하나요?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